여러분, 교회를 이루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각자 개인 대 개인으로 만나서 단독적으로 믿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교회주의자들이라고. 교회 나가면 서로 막 연약함 때문에 상처도 되고 갈등도 있고, 그러니까 이 꼴 저 꼴 보지 말고 그냥 개인 대 개인으로 하나님만 믿고 살겠다, 이런 주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모르는 무지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신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부딪혀야 우리 죄성이 드러나요. 부딪힘이 없으면 거의 자기가 이렇게 돛 닦은 도인처럼 된 착각에 빠져요. 나는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고 다른 사람한테 아쉬울 것도 없고 이러면 그 속에 자기 실체를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몸부림치고 울고 이런 게 하나도 안 일어나요. 근데 원초적으로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만드셔갖고 서로 부딪히고 깎이면서 그게 가능하게 내 저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죄성이 드러나게. 가족 안에서 이렇게 슬쩍 가면으로 가릴 수 없잖아요. 가족은 그런 존재예요. 내 바닥을 다 보고 있으니까 척할 수가 없죠. 그래서 1차적으로 거기서 하나님께서 훈련되게 하셨고, 근데 이제 교회라는 집단은 오면은 자꾸 가면을 써요. 우리는 썩 경건한 척, 훌륭한 척, 믿음이 괜찮은 척 할 수 있어요. 근데 좋은 교회는 서로 완전히 가족처럼 돼서 서로의 죄성이 이제 표출되는 거예요. 일을 하다가 같이 성격이 안 맞아서 소리도 지르고 상처도 받고 이러는 과정에서 우리 죄성이 드러나야 그걸 치료받을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있고. 여러분, 교회 생활은 늘 이상적인 어떤 행복하고 단란한 모습만 펼쳐지는 게 아니고 그 속에 본질적인 갈등과 전쟁이 있어야 되는, 영적 전쟁이. 그걸 이상한 일로 여기셔서는 안 돼요. 그리고 너무 쉽게 이렇게 편안해지려고 해서도 안 돼요. 우린 전쟁터에 기꺼이 나서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수많은 굳은 일, 어려운 일, 갈등스러운 일들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모여 있어야 가능한 게 그게. 예전에 우리 아이들이 분위기가 이랬어요. 자기 9시 자기들 교육부서 예배 딱 드리고 나면 집으로 가요. 그러면 하루 종일 시험 공부하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제가 볼 때는 거의 없고, 하루 종일 게임을 하거나 하루 종일 자기가 좋은 거 해요. 주일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는 아이들은 썬데이 크리스찬 되는 거예요. 어느 몇 부 예배든 한번 예배만 딱 참석하고 나면 나는 주일 지켰어, 이렇게 되는 그게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주일은 하나님이 안식일은 그런 의도가 아니라 모여 있어라거든. 세상 일 멈추고 한 자리에 모여라. 그럼 모이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니들 속에 있는 죄성이 서로 부딪혀서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서로 다음번에는 서로를 안 찌르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러면서 성숙해져 가게. 그게 교회예요. 오늘도 왜 이렇게 사설이 기냐면 예배 올라오기 직전에 저는 아브라함시를 꼭 들여다봐요. 거기에 우리 아이들이 부흥회를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그 방문을 딱 열었는데 오늘 저를 굉장히 즐겁게 그리고 생각하게 한 그림이 뭐냐면, 쪼무라기들하고 다 섞여 있잖아요. 고학년들하고. 그 중에는 고학년이 라고 할 수 있는, 아직 이제 학생부는 안 들어오고 초딩의 고학년 중에 하나가 예안이하고 하일이가 있어요. 근데 문을 딱 열었더니, 야, 나 미안하다. 하지 마. 아니요, 좋은 얘기야. 목사님 꼭 하고 싶어. 예안이하고 하일이가 또 마주 앉아갖고 오목을 두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겼어? 예안이가 이겼어? 한 판씩? 그래서 전 그 그림이, 야, 큰애들은 큰애들대로 지들끼리 시간을 보내는 법을 터득하고 있고, 또 문을 열었더니 라헬이하고 꼬물이들이 목사님! 그래서 자기 얘기를 걸어요. 그것도 참 행복해요. 그래서 어른들만 한 자리에 모여서 교제회장을 가지는 게 아니다.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아이들이 집안에서 저마다 다 외로워요. 어떤 가정에 있든지 간에 가정이라는 곳은 상처가 있는 곳이고 또 가정의 어떤 결손된 가정에서도 상처가 있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겪게 하시는 상처는요, 인생에 겪는 어떤 아픔이나 문제는 우리의 손해가 되도록 하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삶 자체가 죄 아래에서의 삶이고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운 한계 속에 한정지어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안 쳐다보려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 길로 가야 되는데 마치 안 죽을 자처럼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래 즐거운 일만 하자는 거야. 즐거운 척만 하자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성경 가만히 읽어보세요. 즐거운 듯이 착각하고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면 굳이 그걸 깨셔요. 늘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 밑에 있었을 때가 인생에서 최고로 행복했어요. 그게 뭘까? 하나님 만나기 전에 입장에서 얼마나 편했겠어요. 걱정할 필요가, 막내 아들이고 세상에서 제일 이쁜 아내를,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잖아요. 그게 동네에선 자랑거리가 됐어요. 아버지는 든든하고 문제만 있으면 아버지 가서 입만 떼면 어이구 내 아들고 다 해결해 줬어요. 데라가 능력 있는 아버지고. 그런 상태에서 아브라함 속에 잘하는 건 뭐가 잘할까요? 안일함밖에 없어요. 교만밖에 없고 하나님을 찾고 싶은 생각은 1도 안 나. 왜? 자기 아버지가 대빵인데 그걸 경상도 말로 대길인데 하나님을 왜 찾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구원해 내시려고 하니까 아브라함 현실부터 흔드셔야 되는 거예요. 너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떠나. 내가 명령하는 곳으로 가,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 물론 그 명령에 순종 못해요. 아버지 죽을 때까지 아버지한테 붙잡혀 있어요. 75세가 돼서야 하나님이 계속 포기하지 않고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위기의 땅으로 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서 위기의 땅이에요. 예쁜 마누라가 생명을 위협하는 땅. 이해되시죠? 고향에서는 예쁜 마누라가 자랑거리였는데 전에 자랑하던 일이 가나안 땅으로 온 거니까 자기 목숨을 자꾸 매일 위태위태해. 힘센 놈이 나서서 싹 죽이고 뺏어갈 그런 상황이 될 정도의 악한 땅이에요. 거기다 딱 세워놓으시고 하루하루 공포 속에 눈물 속에 잠들던 아브라함에게 찾을 거라고 누구밖에 없어요? 데라는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해서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아이고 내 새끼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에서 아무 걱정 없이 그렇게 살다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은 아들 망치자는 길, 딸 망치자는 길이고, 그렇게 자라면 교만밖에 안 생겨요. 지옥 가는 길에 지름길에 들어설기 딱 좋은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느냐? 하나님 성실하게 자기 책임 감당하되 저 아이에게 인생의 한계를 알게 하시고 이 죄 아래서의 인류와 인생과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저의 인생에서 부모된 마음으로 일부러 고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는 어렵잖아요. 하나님 저놈의 새끼를 고생 좀 시켜가지고 아주 힘이 되게 이렇게 기도를 못하니까 하나님 자기 인생을 성실히 사는 중에도 인생의 죄 아래 있는 비참함을 알게 하시고 눈물겨운 걸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모니카가 어거스틴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탕자로 막 반항하는, 엄마가 신앙이 경건한 분인데 아들놈이 밖에 나가서 그냥 온갖 짓을 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모니카가 그거를 보고 매일 울어요. 매일 울어. 그리고 그 울음이 수년 동안 쌓이면서 하나님이 그 어거스틴의 삶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막고 그의 뜻이 꺾이고 좌절되고 아픔을 겪고 모순을 겪고 배반도 당하고 그러면서 이 속에서 뭔가 이렇게 흐물흐물 녹아져 갖고 연걸어 가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담장 밖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노랫소리라고 저 본인이 기록해요.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성경을 딱 폈는데 자신이 방탕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를 지적하는, 방탕하고 음행하고 뭐 그런 것을 직격탄으로 찔르시는 주의 성경을 딱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꾸라지는 겁니다. 과정이 필요해요. 눈물겨운 과정이. 포기하지 마시고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 아이들 싸우기도 하고 막 지들끼리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가만히 내비두면 자기들이 알아서 그 속에서 성령께서 질서를 잡으세요. 제가 매주마다 지금 예배, 오후 예배 올라오기 직전에 아브라함실에서 받는 은혜가 그거예요. 거기 미치아 가동도 있고 초등학교 고학년도 같이 섞여 있어요. 우리 어른들도 노년부터 장년, 청년, 청소년까지 섞여 있는 것처럼 그 아이들도 그런 자기들 나름대로 사회를 형성하고 있어요. 성령께 맡기십시오. 그 자리를 참여시켜주는 게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고 지혜여야 됩니다. 세상에 학원 못 보내는 것은 우리의 큰일 났다고 생각하고 막 발을 동동 구르는 부모가 주일 공동체에서 그걸 박탈하는 사람, 거기에다 못 집어넣는 사람은 정말 바본 거예요. 돈을 받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교회는 소중한 울타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려서부터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생각하면 내 어린 시절의 모든 애환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곳이 되게 만드는 거. 우리가 다행히도 우리 어른들이 전부 이 서부중앙교회 하나님 주신 은혜나 환경을 이만큼 좋게 하셨어요. 우리 공동체가 잘 깃들어 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을 앞으로도 계속 그것은 더 갖고 나갈 것이고, 이제 영적인 환경은 여러분하고 같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도하시고 부모가 중요하게 여기고, 아이들은 그 자리에서 위탁을 받아서 늘 같이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고 또 자기들끼리 부딪히면서 성령의 다루심을 받고, 이게 행복한 주일 공동체입니다. 비전과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아, 이런 게 교회구나. 이런 교회를 더 교회답게 갖고 나가는 게 진짜 중요하겠구나. 우리한테 초대받을 때 온갖 종류의 문제가 있는 사람,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어떤 주인공들인가. 병들어서 고통스러운 사람, 삶에 막 자기가 행적이 너무 복잡해서 고통스러운 사람, 결손이 돼서 고통스러운 사람, 온갖 종류의 문제가 있지만 그 아픔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이 영생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순간부터 행복하고 거룩한 사람이 돼요. 보는 관점이 다르고 어떤 상황을 닥쳐도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맞이하는 마음이 달라지는 멋진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도 역시 하나님께 대한 진술인데요. 오늘은 1항에서 그분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고 사랑과 같은 성정을 갖고 있지 않고 제한없다, 이 부분을 했고요. 1항의 세 번째 줄 정도에 헤아릴 수 없는 분이시며부터 읽겠습니다. 자, 시작. 헤아릴 수 없으시고, 찾으셨어요? 7페이지 맨 위에. 7페이지 맨 위에. 시작. 헤아릴 수 없으시고 전능하시고 지극히 지혜로우시며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자유로우시고 가장 절대적이시다. 절 보세요. 오늘 이 부분을 다룰 거예요. 헤아릴 수 없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헤아릴 수 없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제목으로 딱 눈에 들어오게 말씀드리는 건데, 이 진술은 뭘 얘기하는 거냐. 우린 피조물이에요. 그분은 창조주시고 우린 유한한 인간이고 그분 무한한 신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로 그분을 측량할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피조물의 입장에서 측량하기 어렵다. 심지어 영적인 존재인 천사와 사탄도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었으니까 사탄이 그 한계에 갇혀서 그런 식의 죄를 범하는 거죠. 우리가 시편 145편 3절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네. 우리의 논리나 우리의 판단에 쏙 들어오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인간은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겸허한 엎드림이 가능해진대. 근데 이게 죄 아래 그냥 아담 안에서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도무지 그 겸손을 못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압도적인 그 측량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엎드리지 않아요. 자기 머리로 이론적으로 신을 생각해내서 신을 자기가 그냥 이렇게 규정하려고 들어. 이게 철학자들이에요. 인간은 자기 나름대로 신을 논리적으로 안 계시다고 느껴지지는 않는데 계시다고 해도 지 논리를 가지고 신을 규정해버려요. 아주 뭐라고 그래야 돼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일이고 배은망덕한 일이고 가소로운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근데 측량할 수도 없는 하나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고 있을까요? 철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논리를 따져요. 이 세상은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 그러면 어떤 세상이 존재하면 그 세상을 존재하게 된 최초의 원인이 있을 거 아니냐. 그 존재가 신이다 이러고. 자기는 움직이지 않으면 모든 것들에게 변화와 생명을 주는 부동의 동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철학적 용어로 부동의 동자. 제1원인인 자. 그 신이다. 이건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이 논리로서 자기들이 신은 이런 거 다 규정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 속에 규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이러이러한 신이다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계시고. 특별한 계시는 곧 하나님의 다가오심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요, 하나님이 나를 자기와 상대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자리로 초대해 주시는 은총입니다. 그래서 측량할 수 없는 분인데 우리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먼저 다가와 주셨기 때문이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어주셨다. 이 말 속에도 벌써 은혜로운 게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묵상이 그 속에 깊이 더, 우리 선배들이 이 문구를 왜 썼을까? 헤아릴 수 없으시고 전능하시고. 이 표현을 쓴 이유는 뭐냐면 그 구절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익숙해지다 보면 자꾸 묵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헤아릴 수 없는 분이시지.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감추시기로 작정하시면 아무도 그분을 자기 힘으로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고 내가 신을 찾아가겠다 이러는 모든 돛 닦는 도인들 그리고 종교적 수행자들은 헛된 일을 하는 거예요. 막 금식을 하고 고행을 하고 뼈가 상하게 남도록 자기 막 손발을 자르면서 몸의 신체 일부를 막 절단하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신적인 경지를 추구해 보겠다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만은 헛된 길입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으시면 내가 찾아내서 신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죄로 어두워지고 죄로 망가진 우리한테 제일 첫 일성으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를 망가진 채로 두지 않고 내 아들을 보내서 너 대신 피를 흘려 사탄의 권세를 부수어버리고 너를 그 속박과 저주에서 건져낼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선언과 그 계획이 그럼 그분이 어떻게 언제 어떤 모습으로 오실 거냐,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방식으로 오실 거냐를 쭉 예언적으로 기록해 놓은 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 곁에 오셨어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사랑으로 만나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기한 굴 속에서 나는 30년간 돌을 닦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나 심지어 인류가 인정한 4대 성인이라고 하는 예수님은 거기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석가모니도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 이론 만들어내느라고.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마호메트도. 그러나 하나님이 태초부터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 외에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없나니 그러셨어요. 아멘. 확고해지십니까? 내가 가는 길을 우리는 이제 아는 거예요. 유일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곧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인간 중에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을 발견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권리를 다 내려놓으시고 스스로 사람 되셔서 우리 곁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끌어갈 수 있는 자격과 능력과 권세가 충만한 분이십니다. 헤아릴 수 없으시고 측량키 어려우신 분인데 내가 그분과 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아들의 생명을 다 바쳐서 아버지의 사랑을 다 쏟아서 성령 하나님이 태초부터 여기까지 인류 역사의 매 순간마다 힘있게 역사하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총동원하셔서 여러분을 만나주셨기 때문입니다. 감격스러운 거예요. 아멘 하시고. 자, 하나님 전능하시다. 헤아릴 수 없으신 건 그러내고요. 전능하시다. 전능하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가능하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있어요. 뭘 못하실까요? 그 고약한 세상의 불신자 중에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조롱하려는 자들이 있죠. 참 죄인 중에서도 못된 죄인들이 있어요. 더 못된 죄인. 하나님을 막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 행위를 보면은 막 속이 뒤집어진 그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든 조롱해 보려고. 그래서 불신자들 중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가 이 전능하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인간이 있어요. 신은 자기가 들어 올릴 수 없는 돌을 만들 수 있는가?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근데 자기가 들 수 없는 만큼의 무거운 돌을 만들 수 있어요? 들 수 없으면 벌써 무능한 신이 전능하지 않은 거고, 들 수 없는 돌을 만드실 수 있어야 전능하잖아요. 만들어 놓으면 자기가 못 드니까 전능하지 않은 거고,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해요. 인간의 논리로는 자기들이 이거야말로 신을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코를 납작하게 해줄 수 있는 논리다. 그래서 논리를 갖고 떡 들이대는데 가소롭고 웃긴 일이죠. 하나님은 자신이 들 수 없는 돌을 만드셔요, 못 만드셔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이런 묵상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가 그렇구나. 들 수 없는 돌을 만드셔요, 못 만드셔요? 안 만드셔요. 하나님 안 만드셔요. 자, 들어보세요. 하나님 못 하시는 거 많죠? 목사가 갑자기 점심을 이상한 걸 먹었나? 저 국수 두 그릇 먹었어요. 하나님 못 하시는 거 빨리 얘기해 봐요. 퀴즈예요, 퀴즈. 하나님 못 하시는 거. 응? 자신을 부정하실 수 없어요. 그죠? 하나님 이거 못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본질, 하나님이신 자신의 본질을 부정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거 해요. 그래서 스스로 부끄러워하면서 막 죽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를 부정하거나 자살하시지 없어요. 하나님 못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본성을 거스리는 것, 거짓말을 하시지 않고, 거짓말을 못 하신다고 성경이 돼요. 거짓말을 못 하신다. 죄를 짓지 못하신다. 못 하시는 거 많아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표현은 무조건 우리 인간의 논리로 못 하시는 것이 없이 완전히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런 개념하고는 다른 거라는 거. 논리적인 함정에 빠질 개념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순결하신 영이신데
자기의 그 선하신 본성을 거스리는 악한 일이나 악한 신으로 변질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전능하시지만 하나님은 늘 선하심을 유지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전능하신데 이 못하시는 부분이 없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막 우리처럼 착한 일을 하면서 살다가 어느 날 해가 다 바뀌어서 내가 뭐에 이 상처를 받았는지 뭐에 꽂혔는지 어제까지 착한 사람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눈에서 불이 철철 나오면서 막 누구라도 죽일 듯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일은 흔하고. 그래서 사람은 자기 본질을 그렇게 획가닥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만약 그렇게 획가닥 바뀔 수 있는 분이면 우리는 큰일 났어요. 하나님은 자기 본성을 부인하지 않으셔요, 영원히. 그걸 우리식 표현으로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고 하나님은 변하실 수 없고 하나님은 자기를 부정하실 수 없다. 이게 거룩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는 그런 묵상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가장 거룩하시고,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수없이 많이 알리고 있죠. 가장 지혜로우신 거.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시편 104편은 창세기 1장 전체를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막 찬양하면서 시로 읊은 찬양의 내용이에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장면을 우리에게 쫙 이렇게 보여주는 영화관 화면 같은 거고, 시편 104편은 그 화면에 잔잔히 올라가는 자막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지혜와 하나님의 세밀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모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데,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나이다 그러면서 짐승들에게 먹을 것 주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이런 사랑을 쫙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그 지혜를 느낄 때 거기에도 많은 감동과 은혜가 있어요. 뭐 사람은 저마다 자기가 빠져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요즘 또 감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 방에 보면 알로카시아라는 식물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알로카시아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입이 하트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막 이렇게 계속 나는데요. 걔네들이 처음에 새 잎을 낼 때 어떻게 내느냐면요, 맨 마지막에 이렇게 싹튼 것이 배가 이렇게 불러와요. 밑에 밑둥에서 줄기에 약간 뚱뚱해져요. 그 다음에 그 끝에 약간 이렇게 뭔가 터질 듯이 이렇게 표시가 나기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 이게 툭 터져요. 그러면 거기에 똘똘 말려있는 이파리가 아주 차곡차곡, 누가 접어서 그렇게 될 수 없는데 꼬깃꼬깃 접혀있는 게 아주 촘촘한 틈도 없이 쫙 접혀가지고 고개를 쑥 내밀어요. 근데 그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면 이게 일어나갖고 펴요, 자기를. 그래서 자기를 펴는데, 여러분, 종이를 고개를 완전히 그냥 틈도 없이 쫙 했다가 이렇게 펴면 우리는 아무리 그걸 다름질로 다려도 평평하게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그걸 정말 틈도 없이 막 이렇게 꼬깃꼬깃 접어놨다가 이거 쑥 올라오면서 지가 막 피는데, 처음엔 툭 건드리면 금방 찢어질 때 야리야리한 모습으로 펴져요. 그러다가 그게 며칠 지나면 아주 튼튼한 이파리가 돼서 쫙 이렇게, 그리고 공기 정화를 시키면서 저를 행복하게 해줘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매번 볼 때마다 막 정말 지혜로우시다. 어떻게 이렇게 신기하게 만드셨을까? 시편 104편에 시인이 감탄하는 그 감탄을 제가 늘 느끼고 있다는 거 아니야. 화초하고 친해지면서 그 유익이 있어요. 주민들이 자꾸 나한테 말을 먼저 시킨다는 것도 유익이고, 그리고 제가 그 아이들 잘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지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것들도 유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뭐 말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성경 안에는 그런 지혜가 충만하게 들어있고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본성대로 다 지으신 분이 그 지혜로우심에 여러분도 동참시키셨다는 거.
여러분을 대표해서 아담이 했잖아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한테 에덴 동산에 딱 세우시고 제일 먼저 주신 명령이 뭔지 아세요? 예, 내가 창조한 이것들에게 이름을 네가 부여해라. 이름을 부여해라. 이름을 부여하려면 만약에 이제 여기가 얘들이 이름 하나도 없어요. 저도 이름도 아직도 몰라요. 얘만 한다. 맹문동. 근데 이름을 아무것도 안 정해져 있다. 그러면 이름을 내가 부여하려면 여기 이렇게 사물이 만들었는데 이 사물에다 이름을 부여하려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그냥 가만히 앉았다 뜬금없이 뭐라고 하자 이렇게 한 게 아니죠. 이름을 부여하려면 뭘 해야 돼요? 연구해야죠. 이게 왜 만들어졌지? 내가 물을 담고 뭔가 보관하고 뚜껑도 이렇게 덮어서 먼지가 안 들어가면 좋겠고, 그래서 자, 이런 용도로 쓰는 모든 사물을 통칭해서 컵이라고 하자, 잔이라고 하자 하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게 아담의 작업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나누어 받아서 제한적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신 우주, 내게 주신 현실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휘해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나눠주신 지혜예요. 완전하신 지혜는 하나님 갖고 계시고 우리를 그 지혜 속에 동참시켰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 발견하는 이름을 부여하는 그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가치 있고 풍성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으로 우리는 이 문구 하나하나를 대하는 거예요. 또 거룩하시다. 지극히 거룩하시다. 거룩하다는 것은 잡스럽고 더러운 것들에 접촉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완벽하게 깔끔하시다. 이런 겁니다. 무질서하지 않으시다. 그걸 거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너절한 온갖 그 잡스러운 것들하고 같이 동류로 휩쓸리지 않고 홀로 거룩하고 고고하고 우아하고 완전하고 모든 아름다운 빛에 거하시는 그 구별성, 그걸 거룩이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한테도 나눠주신 속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리정돈 잘하고 깔끔하게 생활을 정돈하고 일을 해도 뭔가 무질서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순차를 정해서 하고 이런 지혜를 발휘하는 게 전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나눠주신 은혜로운 속성이구나. 그리고 감사하시면서 해야 돼. 그것도 나는 왜 이렇게 잘해? 하고 자뻑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잘할 수 있으면 하나님 나에게 나눠주신 지혜로 내게 이런 재능을 주셔서 내가 잘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 지혜가. 그 감사와 영광 돌림이 우리에게 있게 하려고. 그게 전능하시고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이런 말을 하나님께 올리는 이유입니다. 이 문구가 있는 이유. 그리고 가장 자유로우시고 가장 절대적이시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고백, 단어 몇 가지, 문장 몇 가지를 가지고 살펴봤지만 그 하나님께 대해서 묘사하는 게 우리와 다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거. 그분이 완전하신 출처가 되셨고 근원이 되셔서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됐고 지금의 우주와 만물이 이런 모습으로 질서정연하고 지혜롭다.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늘 마음속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우십니다. 지혜로우십니다. 은혜로우십니다. 이 말을 달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 그게 눈뜬 자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잡복들이에요. 지가 잘하면 나는 왜 이렇게 잘하지? 그리고 지가 나는 신인가 봐. 꼭 그쪽으로 빠져요. 그거는 배은망덕 쪽으로 가는 거고요. 거듭난 사람은 항상 말이 하나님 왜 이렇게 아름다우세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게 이런 걸 주신 거 다 원형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고 전심으로 자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마음을 그쪽으로 모아요. 자녀들 앞에서 그런 태도로 사는 부모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제일 행복한 자녀들에게 신뢰받으셔야 될 여러분의 대표 이미지가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시는 분이야. 이거 하나만큼은 신뢰받아야 돼요. 네.
아브라함이 데라처럼 우리 아빠는 세상에서 날 완벽하게 커버해주는 대빵 정말 좋은 아버지야. 물론 그런 칭찬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칭찬은 여러분 우리 청년 학생들이 부모가 됐을 때도 이 목표를 둬야 돼요. 부모가 비록 부모는 죄인이에요. 같이 완전할 수 없어요. 상처 많이 줄 거예요. 여러분 자라는 동안에. 근데 그 상처를 주는 부모를 자녀가 용서하고 감내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엄마 아빠는 그래도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하는 건 내가 인정해. 그것이 선한 칭찬이 되고 서로 신뢰가 되는 그런 존경받는 엄마 아빠가 되시고 우리 청년들 또 학생들도 그런 어른이 되어갈 것을 꿈꾸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복된 삶을 잘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